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선 기독교 전체 13번째 생명주제 마지막 7번째 시간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승 1패로 누른 데 이어 커제 구단을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마침내 지배하는 날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낀 바 있습니다. 사실 바둑이 철저한 집 계산 경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산에 능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것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기계는 이미 고대로부터 인간을 월등히 능가했습니다. 살상의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림에 있어서 더 먼 거리를 감에 있어서 기계는 이미 인간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계가 기능적으로 인간보다 더 낫다고 해서 기계가 인간을 능가한다고 평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과의 바둑 대결에서 정말로 인간이 패배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수십만 판 이상의 연습을 한 후에 대결에 나선 반면에 인간은 손에 꼽을 정도의 횟수의 연습 후에 대결에 임했습니다. 연습의 절대량의 엄청난 차이를 고려할 때 이세돌과 커제는 바둑을 너무 잘 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연산의 능력 하나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반드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과 감정 표현 능력을 포함한 인격적인 능력에 있어서까지도 인간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과학 연구와 과학기술의 총아로서 과학연구와 과학기술이 지닌 일반 은총적인 의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일반 은총의 표현이므로 잘 활용하면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규범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면 인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지닌 경이로운 논리적인 추론과 연산 능력을 잘 활용해서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힘든 노동이나
험한 환경에서의 노동에 활용한다면 인류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기술이 그렇듯이 인공지능이 지닌 탁월한 기능들은 잘못 작동이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에 인간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낸시 피어시라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는 도덕적 지침으로부터 유리된 기술은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의 3원칙, 이 3원칙은 첫째로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는다. 둘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외한 경우에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아시모프의 로봇의 3원칙입니다. 이 3원칙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엄격한 도덕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아무리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반면에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안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인공지능은 일종의 짝퉁입니다. 인간이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라면 약한 인공지능은 이 물고기를 모방하여 만든 플라스틱 모형 물고기인 셈입니다. 플라스틱 모형 물고기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일부 기능에 있어서 실제 물고기를 능가한다고 해서 모형 물고기가 실제 물고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약한 인공지능이 일부 기능에 있어서 인간을 월등히 능가한다고 해서 실제 인간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불어 넣어주신 영혼이라는 신비로운 실체를 가지고 있고 이 실체에 자아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며 이 실체의 지평 안에 지성, 감성, 의지, 신체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인간 존재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약한 인공지능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인 영혼이 전혀 없는 바, 이 영혼은 인간이 영원히 고안해낼 수 없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가운데 지성을 모방하되 지성 중에서도 논리적 추론과 연산 기능 정도를 모방하여 극대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기능은 아무리 탁월해도 자폐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짝퉁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지닌 탁월한 논리적 추론과 연산 능력을 절대화하는 지능 환원주의에 빠질 때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논리적 추론과 연산 능력들에 매료된 나머지
이 능력들이 점점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의 정신이 지니고 있는 다른 기능들, 곧 의지나 감성과 같은 기능들까지 모방하게 될 것이며,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과 동등한 전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능가하는 새로운 존재 유형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신념의 산물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신화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진지하게 사색하는 사변과학과 오락을 전제한 공상과학으로부터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변과학 그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순전한 논리적 가능성들 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태도가 아무리 진지해도 많은 사색의 오류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상과학과 구별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초인입니다. 초인은 신학적 존재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보유할 것으로 상상되는 초인적인 능력에 인간의 욕심과 불안이 융합되었을 때 이상향과 반이상향에 대한 서술로 나아갔습니다. 이상향이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지하여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낙관적인 미래 사회를 뜻하고, 반이상향이란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비관적인 미래 사회를 뜻합니다. 사변과학이 이상향에 집중했다면 공상과학은 반이상향에 집중했습니다. 반이상향에 집중하게 되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입력 오류로 2015년 7월 구글 포토가 흑인 여성의 사진을 고릴라로 분류한 일이라든가 2016년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 테이가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 등과 같은 오작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려는 미래의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해소될 수도 있으므로 지나친 우려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이상향에 집중하는 것은 기술 사회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기술 발전에 규범적인 제동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향에의 집중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우상숭배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세의 기술을 가지고 현세와 연속성이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탑쌓는 기술을 남용해서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은 교만한 인류의 허망한 시도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됩니다. 이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인류를 큰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변과학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영생을 획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립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표출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상하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 개념은 성경이 제시하는 개념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감성, 의지, 양심, 신체성과 같은 전인으로서의 인간의 특성들을 모두 제거하고 가상현실 속에서의 논리적 추론과 연산만을 남기고 이것을 영생과 이상향으로 제시하는 환원주의를 드러냅니다. 환원주의적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인격적이고 황량한 회색의 세계로서 성경이 말하는 따뜻한 온기와 생명이 풍부하게 넘치는 영생 및 하나님 나라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사변과학과 공상과학은 기술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 이상향에 이루고자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